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재림하신 주님은 먼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다음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제일 먼저 무적에게 산채로 던지신 후 적그리스도에 속한 불신자를 모두 죽이십니다. 드디어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 천년 왕국입니다. 1번 천년 왕국을 준비하십니다. 천년 왕국은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십니다. 준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번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으로 지구는 무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지상낙원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있었던 대접재앙 가운데서도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대접재앙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 지진을 인하여서 지각변동으로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준비하시는, 환경을 준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지진으로 평지를 크게 하십니다. 계시록 6장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계속.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유는 뭐예요? 귀신이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병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구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인구를 다 감당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니 주님이 섬도 없어지게 하고 산악도 없어지게 해서 바다와 그리고 육지, 그 육지도 아주 평평한 게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70%가 산입니다. 그 70%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다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평지라도 사막이 많으니까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시어 복낙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천년왕국을 준비하신 건 우선 평지를 많이 만들어서 인구 폭발에 대한 대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평지가 기가 막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으셨던 낙원이 있죠. 그 낙원이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복낙원을 시켜주시고 신낙원을 다시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 다음 마귀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혀 죄의 유혹과 질병과 재난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준비하신 다음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귀신이 남아 있었어요. 전부 다 정리를 했을 때 그래도 남아 있는 건 마귀와 귀신, 영적 존재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저갱이라는 특수 감옥에 갇혀 천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이걸 갖고 무슨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천년설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해석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낙원도 아닌 무저갱이라는 특별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 천년을 가두느냐? 그 가둔 천년이 곧 마귀와 귀신이 없는 곳이 지상낙원인 천년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1번. 마귀와 귀신을 천년간 무적행이라는 특별 감옥에 가두십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이 차면은 무적행에서 잠깐 다시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음부에 육신적으로 죽어서 음부에 갔다가 음부에서 다시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간 곳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음부나 낙원은 어떻게 돼? 나와요. 음부에선 나와서 재판받고 지옥 가죠. 낙원에선 어떻게 공중재림 때 부활해서 휴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주인과 함께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귀신을 지옥에 보내버리면 다시 나와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럼 그냥 집어넣어 버리지 왜 무적행이라는 것도 천년을 살 때 다시 내보낼까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하지 않다. 귀신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동안 내놓는 거다. 귀신이 없으므로 질병과 재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귀신이 없으면 병에 안 걸려요. 병의 근원은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천년왕국은 유대민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휴거라는 것을 왜 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일으키셔? 왜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라져 버릴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너무 오랫동안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졌던 유대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고 반전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을 우리 개신교의 사람들이 유대민족을 이렇게 자꾸만 외면을 해요. 그리고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보여주신 건 전부 히브리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몽땅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도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빼놓고선 무슨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어? 그들이 뿌리예요.
다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마치 민들레시아처럼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이 주님과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이 미워하고 내쫓는 그런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그랬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민족을 영원히 버리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쳤던 유대인들이 총독이 나는 이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없고 그 죄값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에게 내려도 좋다.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소멸돼 버리고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갖고 흩어져서 생활하면서 어딜 가든지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고 사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기 이전에도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흔적들을 박물관을 통해서 전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복음은 전 세계에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878년 만에 곧 1940년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날 건국되어지고 그들은 5월 14일 날 유엔을 통해서 정식으로 나라가 광복 회복되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아니 2000년이 다 되도록 없어졌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게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뒤로서 여러 가지로 봐주시고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백시 드라이버 노릇을 하면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되었고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중동이 전부 합쳐도 이스라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도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는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47%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이 미국 내에선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네들이 유대교를 버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통계로 증명되어지는 거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서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7년 대활 안에 살아서 통과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산이 지상낙원입니다. 7년 대한란권에서 전 3년 반은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후 3년 반에선 이방인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후 3년 반은 유대민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통과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통과된 사람,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통과된 사람을 말합니다. 환난을 면했다는 것은 아예 안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단 한 명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면하여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하여 천년 왕국 때 주님과 똑같이 왕노릇하는 축복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다음 천년왕국은 이방인 시대에서 소외당한 유대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민족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던 그때의 유대인 민족만이라도 마지막에 그들을 한꺼번에 남김없이 구원하시고 그네들이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주신 지상낙원에서 1000년 동안을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후 시간엔 천년왕국의 내용을 볼게 될 것이며 이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들은 너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정말 지상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은 유대민족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음을 바꾸신다 이 말이.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노함이 끝났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래, 그렇게 유대민족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일단은 제껴놓고 이방인들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수를 세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을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입니다. 교리예요. 원칙입니다. 구구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벗겨나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악론으로서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 다음 3장 21절부터는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받을 수 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진행시키시는 모습입니다. 구원을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방인은 하나도 등장 안 되고 유대민족만 등장합니다. 9장에서도 유대민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과 지금 방금 읽은 게 로마서 11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고 꼴값 떨지 말고 잘 들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러하다.
유대 민족을 잠깐 동안 버려두신 것은 복음을 유대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마지막엔 다 한꺼번에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다 구원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서에서 섭리론에 유대민족을 빼놓고는 아무 말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요한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래.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긴 세월 동안 버림받았던 유대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반전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대한 그 내렸던 진노와 외면과 내어버려 두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와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유대인은 언제나 민족적으로 믿어. 한꺼번에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루에도 다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11장에서 나타나는 감람나무, 두 선지자에 의해서 한꺼번에 구원을 얻는 것을 이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엔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상재림하셔서는 혼인잔치를 한다. 바보들이, 우리도 또 하나님 혼인잔치 한다고 그래. 주책 좀 그만 떨어. 우리는 휴거돼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 그네들을 재림하시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유대 민족하고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믿지 않은 자들이 아마겟돈에서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하려고 그랬지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주님이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죽여서 그 많은 시체를 지구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불러서 먹게 해버리셨어요. 왜 다 모아서 죽여, 왜 청소가 깨끗하지 그래? 천년왕국 들어가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바로 그 혼인잔치하고 난, 여러분, 혼인잔치하면 신혼여행도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민족들을 그 천년왕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지. 얘기가 돼야 안 돼. 아주 넉넉하게 돼. 의아심이 생길 틈이 없어. 자,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벌써 이 재림론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시는 안 해, 이거. 우리가 이 재림론 끝나잖아요. 요한복음을 주일날로 옮겨올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창세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더 영감 넘치는 요한복음서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들 어떻겠습니까? 미리 알고 사는 것은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사를 가고 결혼할 때도 손 없는 날을 따지고들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없는 것만도 우리는 복이 올시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연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자연스럽게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것은 복이옵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